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두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고개 숙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절망과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확증해 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고 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가 이렇게 크건만 우리는 종종 사람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교만해지기도 했고 선하게 살려고 애쓴 나머지 우리는 위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 어느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었으며 항상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죄가 내 것이요 또 세상 죄도 우리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빛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한 세상에 이렇게 사악해진 것은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비판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처의 재난과 고통, 굶주림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인색한 마음과 나 중심적인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3면입니다. 823면 시편 32편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미국과 그리고 카나다 세계적인 역사학 교수들과 특별히 미국 사회 전문가인 역사학자들 719명이
열심히 연구해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또 그 결과를 종합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클린턴까지 41명을 낱낱이 심층 분석 연구해서 랭킹을 매긴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Rating the President라고 하는 책입니다. 5가지 영역에서 대통령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력, 업적, 위기 관리 능력, 정치력, 그리고 인사관리. 이 5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격과 도덕 등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1위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꼴찌 받은 사람이 29대 대통령 워런 러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종합 순위로 5가지를 종합해서 받은 그 전체 순위와 그의 성품과 도덕성 순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능력과 그 지도력과 그의 정직성은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능력이 있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지도력도 함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능력과 정직성은 정비례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힘과 용기,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의 뿌리가 깨끗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그의 사생활에서까지 그 정직함으로 유명하고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가 어느 때 서점으로부터 책을 빌려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본 중에 물을 엎질러서 한쪽에 물이 좀 젖었어요. 물론 말렸지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돌릴 때 가서 그 책을 펴주고 여기에 물이 젖었었는데 지금 말랐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스스로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책에 물 좀 묻었다가 뭐 마르면 그만이지. 접어놓으면 그만이지.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 물이 묻어 젖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의 정직한 마음, 이것이 그의 지도력과 지혜와 용기의 근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트러스트. 이 책에서 말합니다. 국력, 경제력, 그것은 그의 자본과 기술 혹은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문화적 요인이다,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 하고 말하면 바로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서로 믿는 사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본으로 나가서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고 능숙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경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성이 그 근본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시종일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박사님께서는 아네스티, 모랄리스티, 그리고 컨시언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으나 종직, 도덕성,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여기서 사람의 정직함을 네 가지로 분석해서 말해줍니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정직,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직입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정직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 정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요, 이 정직함이요. 세 번째는 내면적 정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내면적 정직성입니다. 네 번째는 성서적 정직성입니다. 사람 앞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직함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하지 못한 혹 거짓말이나 이런 것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속는 사람은 저 사람은 멍청하고 속이는 나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느 쪽이 멍청합니까? 속이고 있는 내가 형편없는 바보스러운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하게 되면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남보다 IQ가 높고 남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형편없는 바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법을 어기든가 양심을 어길 때 통쾌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때때로 아직도 붉은 신호가 있는데 아주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데 혼자서 먼저 뿅 하고 가면서 통쾌하게 만사도 부르는 것 같아요. 왜 멍청하게 그거 서 있냐, 나는 먼저 간다, 요거예요. 못됐죠. 못된 것만 아니라 이게 바보스러운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바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이렇게 거짓되는 것을 큰 이득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래서 남 못 보는 돈도 벌고 남 못하는 출세도 하고 뭐든가 크게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거짓이 성품화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내가 거짓말 해놨으니 전부 언젠가는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누굴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기니까요. 이것이 점점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반갑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자꾸 뒤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돌아가서 거울을 보세요. 당신은 거짓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체질화되면서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거든. 엄청난 것을 자기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손해를 모르고 있더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 말은 뭔가니 숨겼을 때에, 거짓이 있을 때에, 내가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뭔가 깊은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다. 성경에 보면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뼈가 만다, 뼈의 진액이 마른다, 뼈가 어떻다는 게 뼈가 쑤신다고 늘 말씀합니다. 이 뼈는 히브리 원문대로는 척추입니다. 척추가 말라버린다 그래요. 저는 의과가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례하게 생각하기를, 제 생각에 사람의 피는 아마도 그 뻘감기 때문에 간이 만드는가 보다 오랫동안 생각해 와요. 간장이 아마 피를 만들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말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척추가 만들어요. 척추가 피를 생산하고 피를 맑게 하고, 척추가 호르몬,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호르몬을 척추가 만들어요. 모든 신경을 전부 척추가 관해요.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병든 거예요. 얼굴이 죽어가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뼈가 마른다. 내가 진실을 잃어버렸더니 뼈가 말버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마침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는 속이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뭔가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에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기심,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체면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아서 이 체면에 대한 것은 이건 참 국제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체면 문화라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을 가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그동안에 무슨 여기 우리와 좀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빨리 띕니다. 아웃사이더가 원래 그 지식이 많게 마련이에요. 가서 보면 제가 주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타고 먹기는 세 끼 다 나가서 사 먹거든요. 식당을 하게 되는데 내가 식당에 가서 이번에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식당에 그 미국 사람들 뚱뚱하다면 알아봐 줘야잖아요. 이만한 거예요. 얼마나 뚱뚱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자에, 보통 의자에 앉지를 못합니다. 이 팔걸이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앉으면 이 팔걸이 옆으로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뚱뚱한데, 이 가운데는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뚱뚱하다고 착하지 마세요. 다 날씬합니다, 아주. 이렇게 뚱뚱한 몸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걸 볼 때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웃을 것 같진 않아요. 그분들은 아주 정직해요. 아니 남이 어떠면 어때? 내가 좀 불편하지.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보도하고 잘나서 이게 체면 때문에 뭐 옷이 없어 뭐 어떻고 말이야. 뭐 키가 작아서 어떻고 좀 뭐 어떻게 그러니 어쩌란 얘기요. 이게 다 거짓말이요. 다 거짓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지. 누가 뭐랍니까? 또 우리 결혼식 그때 보면은 없는 돈까지 구워가면서 가문의 체면이 그렇진 않지. 딸 셋 보내고 나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왜 이 모양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러지 못하더냐 이 말이요.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 체면 문화거든. 여기 노예가 다 거짓말이죠. 한대로 말하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거짓말이 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바로 거짓으로 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만 생각해요. 요 몇 시간 후에 몇 년 후에 될 일을 생각 못 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거짓을 심으면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는가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약을 먹이면서 이걸 쓴 약을 단약이라고 딱 먹여놓으면은 그 순간은 좋죠. 먹고 나서 쓰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절대로 안 먹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말이죠. 이것 생각 못하는 거야. 순간만 생각하는 이 찰나주의가 거짓을 만들어 집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지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자기 인격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에 머물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속이고 좋을지 몰라도 내게 속은 사람, 나로 인하여 실망한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정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잭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루이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업을 했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조품을 사다가 진품이라고 속여가지고 몇 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는 속통하지 않는 것이 잭슨의 집에서 파는 물건은 가짜더라. 쭉 소문이 나니까 손님이 다 끊어졌어요. 이젠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다시 작전을 세웠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따로 나가서 5년 동안 신의를 회복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작전상 정직하게 하기로. 5년 동안만 정직하게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놓고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창 한번 하자. 그래도요. 왕창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5년 동안 나가서 정직하게 했단다. 이거 뭐 돈은 잘 안 벌려요. 아무래도 수입이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진실하게 살았더니 잭슨은 아주 좋은 이름을 얻었어요. 별명이 정직한 잭슨. 또 루이스는 고지식한 장사꾼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제 5년 후에 계획대로 둘이 만났어요. 자, 이제는 신용을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해도 다 믿으니까 한 번 왕창하자 했을 때 잭슨이 하는 말이
돈은 좀 덜 벌었지만 진실하게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자도 잘 오고 좋더라. 그거 뭐 그냥 사는 게 좋겠구만. 그냥 살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 정직함이 주는 이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짓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이 거짓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저자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정직한 다윗입니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치른 사람이요 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선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의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약 성경에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무려 80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웠습니다만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속이 썩는 것 같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나니 그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진실했던 것은 그가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 부끄러운 얼굴로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나는 왕관을 벗어버리고 벨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노라. 가서 목자 노릇이나 하다가 초야에 묻히겠다고 했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비방을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뭘 잘못이야?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이야? 그대로 다 그 비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죄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기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율법하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실 때 나는 내 죄를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려다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담임 선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환하게 알고 있죠. 시험을 볼 때 시험 감독을 하면서 책을 보면 척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는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 안 맞는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 단을 다 쓰고 하나를 못 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안 보는 척하고 보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다 썼는데 이거 못 썼거든요. 아니 쉬운 걸 못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발꿈치로 꾹 쥐고 이거 보고 쓰라고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국 찌르면 또 안 보겠다. 국 찌르도 안 보겠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다가 마지막에 탁 보고 쓰더랍니다.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순답안지를 다 낼 때까지 얘는 얼굴이 붉게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시험답안지 다 내고 난 다음에 끝에 시험답안지 딱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네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걸 보았다. 너는 이겼다. 너는 정직하다.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있는 자유함, 이 극치적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거짓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로 인한 기쁨, 정직함을 회복하는 자의 간증,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정직이 회복될 때 최고의 행복을, 극치적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깊은 곳에 정직함을 잃은 아픔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진실과 성실, 이것만은 꼭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고 그러한 행복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직함을 지키도록 늘 권고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